새벽에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이 감사함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내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리차드 왔어요? 예.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이 꽤 길어서 우리 다 함께 묵상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그는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지경까지 놓여 있는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우둔하냐면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명확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비주얼을 보여주시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즉 성경에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속이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분 야복강에서 씨름까지 하시면서도 당신이 져주면서까지도 그를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나오게 하시죠. 그를 이제 더 이상 너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하심과 토기장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켰다.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의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터져서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여의치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라 그러고요. 우리는 마치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이 깨졌다고, 만들다가 뭔가 잘못 만들었다고 결코 그 분토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 토기에 대한 이 토기장이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절대적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9장 21절에 말씀하죠. 바울을 통해서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이 토기장의 비유로 오늘 이스라엘의 징벌과 용서와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계책을 세우시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재앙을 들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우린 계속 그것을 컴플레인만 하고 재앙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뭐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절대로 뭔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그때 쓰다 마십시오. 근데도 인간은 어때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망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전에 보니까 요만한 흙토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답니다. 바나나 이렇게 묶음을 집어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그 포수가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본대요. 나무 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집어넣는 것까지 다 본대요.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다 보면서도 이 원숭이는 자기가 빠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포수보다 내가 더 빠르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포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글로 달려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손을 집어넣고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멍이 딱 손만 들어갈 구멍이니까 바나나를 움켜쥐면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포수는 걸어와서 원숭이 앞에 걸어옵니다. 근데도 원숭이는 그 포수가 자기를 잡으러 걸어오는데도 도망가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바나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나나가 더 중요하니까 손을 놓으면 되는데 못 놓고 바나나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라고 합니다. 어떤 토를 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시 토기장이가 나를 빚겠다고 하는데 돌이키라는 거는 너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 또 뭐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그냥 내 뜻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마치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에 이들이 다 재물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와서 하는 거 받지 않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 필요 없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혹시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 뜻대로 뭔가 돼야 되고 내 몸도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여러분 이상한 신앙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 거지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까지는 됐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된 것 같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아파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주권자를 무시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비하셨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노를 깨닫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함으로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니느웨 성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요나는 자기의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갔죠. 다시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 수올의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토해내게 합니다. 결국 산 위에 올라가서 박농크리오서 이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부터 임금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걸 이 요나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축에 이르기까지 왕으로부터 동물인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굵은 베옷을 입고 각기 악한 길과 광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동일한 회개를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be careful.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믿음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헛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울고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 뉴스에도 봤지만 하와이에 한 섬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지금 잿더미가 됐습니다. 뭐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근데 생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불을 내셨다고까지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거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쓸고 닦고 보존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헛것 갖고 살지 마십시오. 계속 보존되는 거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노래를 찬양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통하여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소망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시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몰라요. 어디서. 그러나 대충은 그냥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야 인생이 80이요 9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까요? 그냥 또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에휴 내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오늘 주셨다는 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생각에서 행동에서 나의 어떤 발길에서 죄악된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들려와야지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계속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는 어거스타 제25개 모든 공동체의 식구이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으로 함께 달려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 가지고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장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디깅하시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통위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때로는 주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돌이켜 저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나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좋아하는 취미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거기에 나 삶을 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영원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